82년도 1월 달부터 아마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8월 8일 날 이제 개척 창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까지 오면서 여러분 오늘 창의 39주년을 맞는데 평생을 제가 만 30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70이니까 40여 년 동안 강단을 지켜오고 또 온 성도들과 같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들, 힘든 일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극복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건대 평생 40여 년 동안 예배 빠진 일은 한 번, 제가 선교사 파송안이라고 한 번 이제 데리고 선교사 데리고 애국에 간 시간 그 시간 한 번 빠진 경험이 기억이 나고요. 제가 새벽기도도 아마 5손가락 넘게는 안 빠졌을 거예요. 평생을 주일 새벽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하고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한 주간이면 설교를 제가 12번 내지 13번을 해야 돼요. 13번을 했는데 그가 늘 마르지 않고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가요. 아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시작인데 고생 많이 하겠다. 왜? 내가 그동안 이 설교에 많은 힘을 쓰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잘 이해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탈진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같이 후원하며 기도해 줘야 될 텐데 늘 걱정하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 주고 보태는 한 목사님은 계속해서 탈진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기도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교회 오면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얼마 죽은 후에도 7년 몇 개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래서 분쟁을 하던 그런 끝에 이제 지금 북쪽을 다스리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암살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4장 말씀에 되겠죠. 아브넬이 죽자 사울의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1절입니다. 4장 1절 손에 맥이 풀렸다.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이스라엘에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2절에 보니까 초두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하반에 보면은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도망갔다 그랬어요. 아브넬이 죽자 도망갔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림으로 도망갔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자, 군 지휘관이 도망갔다고 하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울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별별 생각 다 들겠죠.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몸부림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바나와 레갑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7절,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오죠.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그리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죠. 다윗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단임 목사가 된다는 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도 30살에 이제 만 28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를 안수를 받고 이제 30에 개척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목사가 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얘기하지만 3살 때 제가 소아마비를 알았거든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냥 안진뱅이처럼 집에서 뭉기는 그런 게 있어요. 참 얼마나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셨고요. 한때는 원망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니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안 믿는 집 와서 막 그렇게 순교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데 얻은 결론이 이거냐.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절 들쳐얹고 20리, 30리 길도 집회하는 곳이라면 찾아가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했지만 막 달려가면서 큰 소리,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순간에 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20, 30리 다 걸어가야 되는데 절쳐얹고 막 부르짖는 거 미친 듯이, 하나님이요 걷게만 해주시면 늘 붙는 뒷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치겠습니다. 그게 늘 기도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들을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다음에 뭐 될래? 그건 목사. 늘 입에서 달고 살았어요.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늘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의견이 가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15살, 6살, 5살 때 제가 성령체험을 했거든요. 성령체험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신학을 보내야 되겠다가 자기가 기도한 거 있으니까 그 기도에 이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자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생각은 제가 머리가 좀 뛰어났거든요. IQ가 제가 150은 좀 채 안 됐어요. 상당히 머리가 좋으니까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자공학을 했잖아요. 전자공학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기능사 자격증을 따니까 취직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겠으니까 신학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절 병들게 하고 각해를 하고 1년도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 난리 났잖아요. 그래 그때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인데 내가 엉뚱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제가 그 해에 뭐 낯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해에 하여간 서울 다시 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총신대학원 입학을 하고 이제 목사의 길을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반대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반대예요. 5년을 제가 절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뚫고 하면서도 목사가 된다는 게 여러 번 만드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 번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목사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평생 하나님이 다듬어요. 평생 만들어요. 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앞, 뒤, 좌우 딱 다 막아놓는 거예요. 착착.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몸부림치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될 때까지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외부적으로는 7년 6개월 끊임없이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내부적으로는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아브네를 암살함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때에 위기에 처했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3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뭐 다윗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본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이제 선별을 했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앞뒤 좌우 때로 보면 순탄이 다 갈 수 있었을 줄 알았는데 다 앞뒤 좌우 이렇게 맡긴 얼마 동안 7년에 8년의 세월 가깝게 그 전에도 뭐예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도 그것이 다윗은 만말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로다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광야로 들로 쫓겨다니고 얼마나 소름을 많이 겪었어. 많은 어려움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30세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어요.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어요. 자,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 물론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앞뒤 좌우 하나님이 다 끊어놓고 막아놓으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진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비롯이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신구약 성경 중에 대표적인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라면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이 두 사람이 제 이제 목회하는 중에서도 모델로 삼아요. 자, 이분들 대단하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보다 또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에 훈련에 많은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아주 작게 보여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어쩌다가 기도도 못하고 뭐 하다가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 그래, 두렵고 힘들고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고, 그러다가 슬럼프에 빠져서 주저앉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는 사실. 다윗은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을 보고 앞뒤 좌우 다 끊어낼 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내 믿음을 심으려고 하는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주변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좋은 교회 되려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역사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다윗의 주변에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이 끌어야 돼요. 들끓어야 돼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랬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피난 다니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움 줄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다 뭐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다. 개척교회에서 한 10여 년 어간 동안 이렇게 보는데 별별 사람이 다 그래. 와서 괜히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고, 교인들 이렇게 개 모아가지고 어느 날 도망치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그냥 성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별번 해가지고 틀만 하면 교회가 잔잔할 마음 또 요란을 해놓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야, 참, 방해꾼만 없어도 막 착착착 성장하고 자라겠는데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처음부터 좋은 교회는 없어요. 그들과 어땠어요? 다윗은 뒹굴고 먹고 문제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장사 지내자면 저하고 한 번도 그 부모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마 해남도 찾아가보고 남원도 가보고 부산도 찾아보고 별번 교회 다 가봤어요. 개척할 그 무렵에는 장이사란 게 혹간이 있었지만은 거의 뭐냐면 목사가 다 염했어요. 목사가 다 염. 그래가지고 제가요, 염하는데 아주 박사야. 착착착착 하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염을 잘한다고. 다 경험을 했으니까. 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겉으로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맺어지고, 또 자식들 나면은 수술을 하게 되나 어려움이 되면 가서 제가 또 가서 날 세워주고 밤 세워주고, 수술하기 전에 다 가서 일일이 다 기도해주고, 이런 건가. 한 해 뒤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하나하나 모여주고, 나만 하고 모여주고. 그냥 우연히 전도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디서 좀 교인들이 좀 오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만 안 돼. 다른 데에서 시험 들어서 오면요, 여기서 해결해다가 보내줬어요. 다.
다윗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3장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또 왔다. 600명이 일어났다. 400명에서 600명 많은 사람. 그들은 한 몸이었어요. 나중에는 어땠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내던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이스보셋은 왜 망했어요? 아브넬 일이 장군이 죽으니까 군대 지휘관이 도망치잖아요. 혼자잖아요. 혼자.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책임을 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설교하러 오셨던 한가람교회 목사님, 제가 친구인데 오래전에 그 교회가 50주년을 맞은 적이 있어요. 희년. 그 해에 제가 헌신예배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헌신예배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워져서 50년 동안 유지된다는 것이 놀랍게 여겨졌어요. 그 당시 저는 개척한 지 25년이 됐는데 이제 장로님들 세우고 아직도 개척교회 탈을 못 벗은 그런 목사로 참 부럽기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여간 모습이 돼서 다 섬겨야 돼. 인간적으로 다 섬겨야 돼. 또 이제 할만해서 목사님 대접하면 그 교인들을 아끼느라고 괜찮다고.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그냥 섭섭해하는 분들, 그래 나중에는 그래, 목사님이 나를 아끼려고 그랬구나,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척교회를 탈을 못 벗은 목사로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50년 이상 그 당시 우리 노예에서 선교사를 단독으로 한 20여 가정을 파송한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야, 얼마나 부럽던지. 교회가 자립해서 세워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교회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교회가 자립하여 선교와 구제를 하며 지속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겠다는데 우리 교회 다 치닥거리 다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면 어느 세월에 안 읽고 안 쓰고 안 받고 그러면서도 해야 되겠다 결심으로. 제가 거기에 헌신예배 갔다 와가지고 선교여행을 여러 차례 갔어요. 우리 노예에 제가 아는 교회 1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지금은 두 교회가 다 미자립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자립도 못하고 노예에 계속해서 보조 청원을 하고 하는 그런, 얼마나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픈지 몰라요. 저는 가슴.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인데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뭐니 해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정말 감사해요. 정말.
초창기 오신 분들은요, 매일처럼 절 위해서 금식을 해주는 사람들, 매일 아침 금식을 하고 매일 철야를 해주고, 그 아들이, 막내 아들 우리 교회 집사예요. 산 증인이거든. 눈물 흘려 기도. 저희 할머니가 그 당시 70이 넘었는데도 와서 금식해주고 철야하게 돼. 안 보이는 데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부로 은퇴했어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네가 목회하는 날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울먹이시면서 참 수고했다. 잘했다.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로 말하면 저하고 19살밖에 안 차이 나요. 정말로 희생을 해요. 지금도 이제 90인데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평생에 전화 저한테 직접 하신 일은 별반 몇 번을 제가 하면 하고 저희 집사람이 하면 하지 거의 하는 일이 없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하던 소리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내 생각에.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부랴부랴 내려갔잖아요.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이거든요. 웬일로 보고 싶냐고. 그냥 보고 싶었어. 그래. 목회할 때는 못한 거예요. 못한 거. 보고 싶지 왜 안 왔겠어요. 그런데 누구 기질까 봐 못한 거예요. 명절에도 안 가면 저희 어머니가 이 동생들에게 카바하기 일쑤였어요. 야, 네 큰형은, 형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야. 절대 얘기하지 마라. 편하게 해줘라. 본인도 꾹꾹 참으면서 그렇게 평해. 됐다, 안 와도 된다. 그랬어요, 명절이. 그래서 제가 편히 목회할 수 있었어요. 평생을 저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거든요. 희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돈을 더 많이 들여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가면은 뒤트렁크 뒷좌석이가 꽉 차도록 언제 그렇게 막 놀았는지. 그 부모 심정. 저는 주일 아침에 여러 번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막 들어왔었어요. 거기로 이사 오기 전에. 늘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우리 39주년을 맞았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되려면 물론 목회자나 우리 또 장로님들이나 하나님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말 기도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데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의 상태는 달랐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비굴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비굴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담대했어요. 어떤 사람을 예회하고 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저주저해요. 비굴해져요. 자꾸 모여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하고 자꾸 줄대려고 그래요. 자꾸 속으면서도 그리고 넘어지면서도 거기에 막 신경을 써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한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언어들로 말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죠. 뭐 방언 뭐 좋아요.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것은 다른 언어들로 뭘 전했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즘 교회에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전도, 뭐 제자 훈련이니 뭐니 프로그램을 가는데 그 프로그램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다 나중에는 이론화돼 버려요. 다 나중에는 갈등, 분쟁 이렇게 버려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만 실타래처럼 쫙 풀려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복음을 전한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 먼저 중요해야 할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 잘하고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메아리 지나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어.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돼.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말고 저희 집사람은 왜냐? 새벽 기도 가면 7시까지 꼭 기도해야 돼. 안 오면 안 돼. 막 뭐라고 막 바가지고 난리야. 근데 처음에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그랬는데 아니야. 그게 몸부림치고 하는데 날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구나. 영혼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교인이 7시 넘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 그래서 슬슬 눈치 보고 목사님 우리 기도하면 미리 도망가면 그래 내가 같이 기도하자.
그 사람 기도할 때까지는 있으니까 버티고 기도하니까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사는 길에 그게. 월요일부터 주일 새벽기도 노는 날, 놀면 내가 죽는다. 남을 하기 이전에 놀면 내가 죽는다. 피곤하고 힘들고 새벽기도 가서 조문 오고 하면 2시 3시 될 때 새벽에,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안 해요. 안 해요. 다시 교회로 와서 새벽기도 정성기도 또 하고 같이 기도하고 평생을 그랬어요. 평생.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2장 41절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교회예요. 저는 교회가 교회들이면, 이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제가 누누이 목회하면서 얘기했지만 공동체 교회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모이면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이 또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서 모이면 무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공식이에요. 그거는 기둥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그들까지 하나님 만들어요. 그게 기둥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불량배, 별별 사람들이 같이 먹고 나누고 하면서 사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의 일원이냐? 맞냐?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들 교회 모여 한 일이 뭡니까? 3천이나 더 하더라 해서 교회 모여서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서뜨려 버려요. 순교라고 하는. 그래서 2씩 3씩 짭져서 다 나가고, 선교라는 것이 드디어 이제 교회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지상명령,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자,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 자녀들 하나 둘이지 안 낳는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교회 거의 없어요. 인구. 자식을 안 낳는데, 자식이 없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그러면 교회끼리도 생존경제가 일어난 거예요. 흡수. 다. 결국에는 뭐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애국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선교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상명령. 저는 성지순례 가서 그걸 깨달아요. 40년 후에 저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겠다. 우리들 교회의 모습,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이겠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전철을 받고 있어요. 냉각기를 지나서 다 흩어져요. 교회가 자생한다고 서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보면 거의.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20%, 25% 이상 넘은 교회가 없어요. 그 나라에 25% 이상 선교한 나라가 없어요. 다 보면 그때 되면 교회가 퇴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교한 나라만 살아남았어요. 제자를 삼으라.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끊어지고 전도가 끊어지고 어디서 좀 교회 안 오나? 이거 안 돼.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하나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몸부림치고 성령 받게 해서 눈뜨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을 제가 목회하면서 눈뜨게 하는 거다. 성도들로 하고. 눈 감은 사람하고 눈 뜬 사람 뭔 차이가 잘 알잖아요. 이 눈 감은 사람은 계속 그 눈 뜨지 못하는 이건 파란색이다. 이건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매마다 가르쳐야 그거 또. 그런데 한번 딱 눈 뜨게 하면 자기 알아서 해. 그 제자 삼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기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카페적인 사랑. 이건 눈 떠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님 제자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아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다가 탈무드를 읽게 되었어요.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해오라 그렇게 숙제를 주고 한 제자는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송해오지 못하는 사람이 제자의 반열에서 끊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어떤 마을에 성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성자 같은 사람이 있다. 아니, 성자 같은 사람이 있다. 정말 예수님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요. 아픈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그런데 힘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낙오된 제자였어요. 낙오된 제자. 암송 못한다고? 죄된 그 제자였어요. 그 제자는 비록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까 사랑.
정말 값없이 주님이 날 주셨어요. 나도 아낌없이 주님처럼 생명 드린다라고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사랑하며 사는 그런 교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강제로 하나님이 찢어놓은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 체험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게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다 그래서 생겨진 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요. 선교, 교회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교회의 주인을 언뜻 보면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령이 안수하여 보내라고 보냈어요. 보내는 거 뭐만 보냅니까? 희생하게 많은 걸 희생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원이 복을 받아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라고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고 우리 같이 마치도록. 이 말씀 중에 제일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읽읍시다. 우리 목사님이 보통 12시 10분까지 설교하시더라고. 나도 오늘 그래서 10분에 딱 맞추려고 그래. 아이고, 오늘 원로 목사님이 세우시니까 30분 안에 끝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시간 맞춰주네. 자, 시편 116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돼.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해야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다는 탈진될 때 그 탈진을 피할 수 있어요. 그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과정을 통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축복이 대체 교인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인 한일교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사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와 우리들의 공동체 교회인 한일교회가 더욱 은혜스럽고 부흥되고 칭송듣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